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첫 절에 들어있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설교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8일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실로암 우물에서 금으로 만든 두리박으로 물을 길어서 성전에까지 길게 행렬을 지어 그물을 날랐고, 성가대가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양을 할 때에 제사장들은 물을 바쳤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예식이 7일 동안은 계속되었지만 마지막 날인 제8일째에는 그렇게 실로암 우물에 물을 기르다가 바쳤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7일 동안은 성전 제사가 중심이 되어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8일째는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 즐거워하고 서로 나눔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과연 그날도 이러한 예식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 함께 나와 그동안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둔 수확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지막 날을 끝날 그리고 큰 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감사절 혹은 맥추감사절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명절로 생각한다면 추석날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추석의 의미는 조상신을 섬기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올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돌봐주신 조상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민족과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아시아인들이 갖는 추수감사절의 날이었습니다. 이후에 추수한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고 겨울을 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놓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했고요. 또 장막 혹은 초막에서 산다 해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끝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지막 날 찬양하는 그 주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사야서 12장은 남은 자들이 곧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우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제사 기간에 실로암 우물을 떠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고 이날은 명절 끝날 모든 백성들이 초막에서 나와 기뻐하며 즐기는 날이었지요. 예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그 말은 예수께서 이사야서 12장 3절과 또 에스겔서 47장 1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은 곧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셨을 때를 연상하게 하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도 요한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의 강에서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괄호 안에 또 설명이 들어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인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의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졌던 그 마지막 날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약속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저는 여기까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신 그 초청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돌아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 초청의 대상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병든 자도 포함되고요. 가난한 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도 포함되고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포함된답니다. 사람들은 뭔가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초청은 초청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초청할 때에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지위나 소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무능한 사람들, 그런 실패자들을 예수는 초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은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를 예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헬라 원문을 보면 그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3인칭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아닌 어느 누구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외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만일 다른 어느 누가 목말라 하거든 그를 나에게 오게 하고 마시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목말라 하거든 이러한 말이죠. 물론 그 안에는 너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너희들이 정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목말라 하거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말씀인 거지요. 지금 그곳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들 중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예수를 잡아가고자 하는 사람 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들이 목말라 하거든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마시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 와서 마시게 하는 방법 그것도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의 해답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른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서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는데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그분은 세탁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망해버렸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 범람하는 그 서울의 방배동에 가면 방배천이라고 조그만 내과가 있습니다. 그 방배천이 범람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다리 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우산을 든 한 어린아이가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을 건너왔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그래서 그 아이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찾아간 그분은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회복하게 되었고 후에 목사가 되고 이제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포기하고 싶고 그만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더욱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더욱
누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한국어 성경으로는 의미가 조금 덜 다가옵니다. 자, 영어 성경 NIV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 바로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생의 모든 날을 주의 집에 살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오직 한 가지랍니다. 한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beauty of the Lord.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직시하고자 함,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이것이 다윗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주께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손길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주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은 감히 사람들이 모조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참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있었을 때 어느 집회에 참석한 일입니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회 중에 삽입되는 엔터테인먼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데군데 화려하게 밝혀놓은 조명등과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그 스모그, 연기 효과를 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모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고 싶었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낙심된 자를 소성케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보기에 좋은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꾸며서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모조품일 뿐입니다. 제 안에 있는 간절함은 살아계신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갈멜산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불처럼 말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래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 안에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멜산에 불로 임하셨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는 우리들이 이 간절해 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38절 하반절 이하는 이렇게 말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단순히 자기의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인간 이성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 믿겠다고 작심한 사람이거나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음의 증상 아래 그 마지막 죽음의 문을 향하여 내려가는 오늘의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진정한 거듭남을 누릴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신 말씀이며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아울러 그 간절함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성령을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목마름을 여러분 간절히 지키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